할렐루야. 2020년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2021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바라기는 이 땅 가운데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또 온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특별히 치유의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밖에는요 한방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 하얀 눈처럼 이 세상이 깨끗하게 정화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의 손길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또 건강의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셨을 겁니다. 이전의 일상을 모두 잃어버린 많은 부분들이 있었죠.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가 없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날 수 없고 슬픔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쉽게 위로할 수 없는, 마음껏 위로해 드릴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도 많은 이 사역적인 고민도 있었고요. 변화도 필요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고통이 2021년이 시작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신 개발과 접종이라는 또 희망의 메시지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코로나의 확산세는 멈출 줄을 모릅니다. 계속해서 더 증가해 가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함께 모두 모이지 못하고 있고요. 올 한 해도 작년과 같이 또 1년 내내 코로나의 고통에 겪을 수 있다는 두려움은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회복은 그보다 더 오래 걸릴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이러한 전망들은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로 인한 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코로나가 주는 이 우울증이라는 의미에서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를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죠.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한 업무의 과도로 인해서 탈진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코로나 번아웃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블루, 우울증의 경우에는요, 다수가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때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만났던 사람들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고, 편하게 식사를 할 수도 없고, 여행을 쉽게 떠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또 남편을 직장에 보내고 자신만의 작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자기 시간들이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하루 종일 집에 있고 또 남편도 재택근무를 하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현재는 이 방역 지침에 따라서 사업체를 오픈할 수도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은 지금 누구보다도 많은 우울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코로나 번아웃이라는 것은요, 기존의 일상 가운데 비해서 너무도 많은 일들이 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추가되고 생성된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현재 의사나 간호사 같은 의료계 직종자들은 지금 누구보다도 이 번아웃을 많이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번아웃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재택근무를 하면 편할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직장과 이 가정은 분리가 되어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이 가정에서 쉼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가정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언제 일이 끝나는 건지 조절을 할 수가 없고 이 일이 계속되면서 번아웃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목회자라고 해서 이런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1년 동안 성도들이 없는 곳에서 이 카메라만 바라보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코로나 블루, 우울증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기존의 사역 방식에 온라인 사역과 또 영상 사역들이 더해지면서
이 과정한 업무 가운데 코로나 번아웃을 느끼기도 합니다. 가장 우울한 것은요, 이렇게 지쳐서 쉼을 갖고 싶은데 막상 쉼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더 쉴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것이 우리를 더욱더 우울하게 만들죠. 우리가 이런 코로나 상황에 많이 적응해가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지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절망의 자리, 낙담의 자리에서 무기력하게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죠. 지금 광야 한가운데서 홀로 누워서 그는 죽기만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 이세벨 왕비가 자신을 죽이겠다라는 소식에 그는 깊은 절망의 자리에까지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지금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된 것은요, 바로 직전에 그는 엄청난 성공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있기 직전에요,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쟁에서 영적 전투에서 당당하게 승리한 그런 승리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승리로 인해서 그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자신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다가오죠.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요,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의 이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이 사실에 분노하죠. 그리고 지금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만천하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그 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인 악한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엘리야 자신이 그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 같았던 백성들도요, 아무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자신감이 무너지고 믿음도 무너져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도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 한가운데 누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기만을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요,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무너져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닮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는 먼저 우울증에 가까운 그런, 말하자면 선지자 블루에 빠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는 처음에는요,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는 하나님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전형적인 우울증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는 지금까지 3년이 넘도록, 최소 3년이 넘도록 홀로 외로운 영적 싸움을 진행해 왔습니다. 갈멜산 싸움의 승리 이후에 이번에는 백성들이 자신과 함께 해주리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세벨의 협박 앞에서 누구도 그와 함께 해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고독한 선지자의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그의 모습에는요, 탈진 상태도 보이기도 하는데요, 말하자면 선지자 번아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홀로 힘든 이 영적 싸움을 해왔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이 가뭄에 대한 예언으로 인해서 아합 왕을 피해서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주는 그 음식을 먹고 살기도 했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숨어 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지치고 힘들었죠. 그러다가 갈멜산 사건 이후부터 이제는 숨 좀 쉬며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이세벨의 협박은요, 다시금 끝없는 영적 전투를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절망하고 지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울증과 또한 탈진 상태가 겹치면서 그는 그의 모든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광야에 홀로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고통 앞에서 드는 첫 번째 감정은요, 두려움입니다. 엘리야는 이 이세벨의 살해 협박 앞에서
이 두려움을 느끼고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두려움의 감정 이후에는요, 불평과 원망의 감정들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가 왜 여기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하죠. 14절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고요. 내가 너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백성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결국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마저 그들은 나를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참 억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 나니 너무도 화가 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들이 지속되고 이 고난이 끝을 알 수 없을 때 드는 감정은 무력감입니다. 무기력함이죠. 이 엘리야는요, 지금 그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광야에 홀로 누워서 잠들어 버린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 우울증과 탈진이 결합된 무력감이 느껴집니다. 오늘 코로나 상황 앞에서 이런 엘리야의 심정과 같은 상태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코로나는요,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을 줍니다. 올해에도 계속해서 직장에서 일할 수 있을까? 이 사업장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 직장은 또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우리의 가족들은 이 가족들인 나로 인해서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이번 설 명절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만나도 되는 것일까? 많은 걱정이 되고 두렵기만 합니다. 또 그리고 그것이 두려움의 감정이 커지면서 원망의 마음이 들기도 하죠.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고난을 지속시키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게 죄 때문이라면 나보다 악한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왜 더 큰 고통을 주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교회조차 갈 수 없게 하시는 겁니까?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원망이 지속되면서 결국에는 무력감과 절망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새해에는 달라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더욱 힘들어가는 일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슬픔으로 인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 절망하고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쓰러져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엘리야는 자신의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지치고 낭망하여 무기력한 모습으로 광야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죠. 본문 5절에 기록된 말씀, 이 본문 앞절에 5절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쳐 쓰러진 이 엘리야에게 다가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요, 천사를 통해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다독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기력이 다해서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를 위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셔서 기운을 차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요, 어루만지심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이렇게 토닥여주는 만져주심이죠. 괜찮아, 힘을 내. 이런 사랑의 마음이 담긴 행위입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와 코로나 번아웃에 쓰러져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는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아서 여전히 원망만 늘어놓는 우리의 모습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고난이 다가와도 무너지고 마는 연약한 우리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이 훈련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보시면서 여전히 사랑하시며 다독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힘을 내. 오늘 코로나라는 이 절망의 자리에 빠져 있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따스한 손길과 위로하심의 메시지가 가득 전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과 떡과 물의 힘에 의지해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가 이 절망감을 극복하고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세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낭망하여 지친 엘리야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떡과 물을 주신 것은요, 그것에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나아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호렙산은요, 여호와가 계신 곳이었고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으로 하나님은 나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은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절에는요, 엘리야가 도망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는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서요,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았죠. 그러자 두려움이 다가온 것입니다.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가 무너진 것은요,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엘리야가 무너지고 절망한 이 근본적인 이유를 해결해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는요, 언젠간 종식이 될 것입니다. 경제와 생활 역시 다시금 회복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신앙적 회복이 먼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절망의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성경 통독을 하고요, 필사를 하면서 말씀 운동에 목숨을 거는 것은요,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가는 첫 번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회복, 진정한 회복, 말씀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적 회복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직도 무너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또 미래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람의 왕이 될 하사엘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예후,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가 될 엘리사는요, 모두 이방신을 숭배했던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 심판의 도구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사엘은요,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지만요, 그가 아람 왕이 되고 난 후에요, 그 아람 족속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항상 침공하고 노략하고 괴롭히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방 세력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임삼았던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징벌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후는요, 아합 왕의 왕자였던 70명의 왕자를 포함해서 아합에 속한 자들을 진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오늘 엘리야를 절망하게 만들었던 이 이세벨을 직접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로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는 피를 통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통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영원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어날 일들을, 앞으로 일어나야 할 일들을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오늘 자기 자신이 아무리 애를 써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셨고요, 그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또 구원하셨습니다. 코로나와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들은요, 너무 거대하여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때의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을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회복의 때, 그때에 주실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엘리야에게 자신과 같은 고난을 함께 겪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의 무력감에는 자신 혼자만이 남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엘리야와 같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7,000명의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함께 고난받고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코로나는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들고 또 고립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는요,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나 혼자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같은 고립감과 고독감을 주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보이지 않지만 너와 동일한 믿음으로 지금 신앙을 지키고 삶을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TV를 통해서 또 핸드폰으로 또 노트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나 혼자 힘들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들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동일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함께 지켜나가고 예배를 지켜가고 있는 우리 7천의 또 8천의 충신의 성도님들이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사랑하고요, 서로에게 안부를 전하고 또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서든 그 어떤 것을 통해서든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던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떡과 물을 주신 사건은요, 신약 시대의 또 다른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기억나게 합니다. 주신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하여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시죠. 그리고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구워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메시지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요, 다시금 회복되어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소망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에는요, 나는 이미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라는 전제가 비롯된 말씀입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물으시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대가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하셨죠. 우리는 나만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는데요, 이 고통은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고 계셨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요, 고통에 답하다라는 저서에서 하나님은 고난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기쁨을 주셨다.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통해 인류에게 기쁨을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우리가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라기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이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소망과 희망의 자리, 영원한 기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모든 충신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는데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소망의 자리로, 소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지친 자 쉬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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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 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 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참 귀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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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참 귀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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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참 귀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통의 현실 앞에서 무기력해져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의 비전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를 바라보고 힘을 내는 충신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들 가운데 떡과 물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과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나누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마침내 회복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